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주의 재림이 오직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것이어서 누구도 그 시기를 알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임하실 것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권면하십니다. 36절에서 44절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나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는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했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36절은 그때를 알지 못함을 말합니다. 그날과 그 시간에 대해 성부 외에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날과 시간은 인자가 오는 때를 말합니다. 그날과 시간, 곧 역사의 끝에 예수님은 천사들과 함께 오시는데 천사들뿐 아니라 예수님도 그때를 알지 못합니다. 본문은 성자의 자발적인 낮추심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들이 지상에 계시는 동안 그때를 모르기 때문에 성부 외에는 어떤 누구도 천사라 할지라도 알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돌로 빵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신 것처럼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에 교회가 종말에 대한 무분별한 지식을 가르치거나 배우지 않도록 의도하십니다. 재림의 시기에 대해 예수님께서 스스로 제안하신 겸손은 교회로 하여금 그 시기에 대한 사람들의 오만과 거짓에 미혹되지 않도록 합니다. 37절에서 41절은 그때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행동과 운명을 말합니다. 인자가 오실 때 세상에 일어날 모습을 설명합니다. 노아 시대에 실제로 일어난 일은 심판이 임했을 때 한 가족이 구원을 받는 장면을 묘사하는 반면 40절에서 41절은 한 가족 또는 동료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비극을 설명합니다. 노아 시대 사람은 먹고 마시며 결혼하는 일상의 일에 매여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홍수가 쓸어버린 순간까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특별한 존재를 전달하고 나서 오는 사건이 아니기에 그때도 세상의 분위기는 평소와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사람들이 홍수를 경험했던 것처럼 공개적인 사건이 될 것이지만 일상생활을 하고 있을 때 일어날 것입니다. 40절에서 41절은 심판의 때가 예상하지 못한 때에 임하고 그 결과로 운명이 갈라진다는 점을 다른 예로 설명합니다. 함께 일하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심판의 때를 알지 못할 때 운명이 달라집니다. 밭에서 일하는 둘은 남성 복수형이므로 아버지와 아들 내지 형과 동생일 수 있습니다. 함께 맷돌을 돌리는 두 여자는 어머니와 딸 내지 자매일 것입니다. 심판의 날이 이르면 한 사람은 데려감을 겪고 다른 한 사람은 남겨지게 됩니다. 42절에서 44절은 그때를 알지 못하는 제자들의 태도를 말합니다. 앞에서 심판의 날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일반 사람들의 운명을 언급하신 예수님은 42절에서 44절에 재림의 시기를 알지 못하는 제자들 또는 교회가 취해야 할 삶의 태도를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크게 깨어있으라와 준비하라로 요약할 수 있으며 이 명령을 지원하기 위해 도둑에 대한 비유가 들어가 있습니다. 42절에서 44절의 구조를 보면 주께서 오시는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깨어 있음과 준비는 도둑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집주인이 깨어 있다라는 것과 도둑의 침입을 준비할 것이라는 당연한, 즉 제자들이 이미 알고 있는 논리로 표현됩니다. 여기서 깨어 있는 것과 준비하는 것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제자는 신실한 천지기로서 재림의 시기를 추측하는 데 집중하거나 그 시간을 계산한 사람이 아니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45절에서 51절 읽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비유는 45절의 질문 형식으로 시작합니다. 주인이 적합한 때에 음식을 제공하도록 집에 있는 종들을 맡겨 놓은 신실하고 현명한 종은 누구일까요? 주인이 와서 베푸는 보상을 받게 될 종은 주인이 올 때 변함없이 행하고 있기 때문에 신실하며 적합한 때에 양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현명합니다. 주인의 집, 곧 하나님의 집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교회 지도자가 일반적으로 가장 큰 책임을 맡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도자들에게만 본 비유를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속되는 새 비유에서 준비하라는 가르침은 지도자들보다 교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종은 신자들, 집의 동료 종들은 동료 신자들로서 신실하고 현명한 사람들은 동료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음식을 나눠주는 장면은 시편 104편 27절과 145편 15절과 비슷한데 이 시편들에서 적합한 때에 음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 반면 비유의 주인공은 종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겼습니다. 종이 적합한 때에 음식을 제공하는 것은 신자로서 동료들을 위해 섬기는 것을 뜻합니다. 이제 그렇게 행하는 것을 주인이 본 종은 복됩니다. 악한 종은 주인이 오려면 오래 걸릴 것이라고 생각해서 자신의 동료 종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먹고 마시며 지냈습니다. 여기서 크로노지는 시간이 걸리다 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오지 않는다 의 뜻도 포함합니다. 종은 주인이 지금까지 오지 않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도 오지 않을 줄로 오판할 수 있습니다. 한편 종은 주인이 맡긴 일을 책임졌으므로 공동체의 내부자입니다. 주인은 악한 종이 예상하지 않는 날과 종이 알지 못하는 시간에, 즉 종이 예상한 때보다 더 일찍 왔습니다. 주인의 심판은 종을 산산조각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종은 위선자로 불립니다. 마태복음에서 사용된 위선을 범주화해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속과 다르게 겉모습을 보이는 것,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착각하는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서 파멸에게 이르게 만드는 자기 기만, 가르치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태도가 됩니다. 51절의 위선은 셋째에 해당합니다. 23장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모세 자리에 앉아서 행위를 재판하고 율법에 따라 순종할 것을 가르치고 설교했지만 자신들은 실행하지 않았던 것처럼 주인의 뜻을 알고도 실행하지 않는 악한 종은 유대 지도자들과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위선자들이 던져지는 곳은 바깥 어두운 곳, 지옥이며 종은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곳은 최후 심판에서 벌어질 예상 밖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바깥 어두운 곳이 붙은 새 본문은 모두 하늘나라의 잔치가 벌어지는 밝은 안쪽의 이미지와 대조되는 어두운 지옥을 묘사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에 속한 것으로 안전이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연속되는 세 비유 중에서 첫 번째 비유의 내용과 핵심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인을 대신해서 동료 종들과 집을 책임 맡은 종들이 책임을 수행해야 하는 시기는 주인의 부재 기간으로 이 기간은 교회가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이후로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들이 청지기 역할을 하도록 의도하셨고 그 기간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통해 회복된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최후 심판에서 보상하고 벌하시는 기준은 청지기적 삶입니다. 형제와 자매를 향한 긍휼이 청지기적 삶의 핵심입니다. 청지기적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은 최종적인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죄림이 없다면 이런 행위를 일삼는 면목상 그리스도인들의 신실하지 못함과 어리석음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기에 지연은 거짓 신앙인들의 삶을 드러내는 수단입니다. 책임을 연기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최후 심판의 때가 예상보다 빨리 이르러 회개할 기회를 박탈당합니다. 회개할 시간이 없을 뿐 아니라 회개할 마음도 갑자기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재림이 있기 때문에 가짜 믿음과 참 믿음이 드러납니다. 자, 여기까지가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항상 인자의 오심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도둑이 예고 없이 들어닥치는 것처럼 주님도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실 것입니다. 따라서 때를 알려고 하기보다 날마다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가 마치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인 것처럼 여기며 거룩하고 치열하게 살아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